같이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각자의 목소리로 높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드림맥주 청년부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9월 새로 시작된 9월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 또 일들을 위하여서 같이 또 청년부의 한 명 한 명 구성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 공간 가운데에 한 공동체로 부르시니 감사드리고 한 예배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을 노래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공동체에 다스리셔서 우리 온전히 주님께 일하고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주님의 손길이 이어지는 모든 일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한 공동체 또 각 부서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청년들이 또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세상 청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또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할렐루야. 우리 드림맥주 워시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공동체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또 우리들의 마음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찬송함으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한 말씀에 집중하며 들으며 정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주님과 속삭이는 이 임재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첫 곡이에요. 처음으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처음 이제 고백해보는 찬양인데 비준비하시니라는 곡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또 우리가 그 신실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가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며 우리
내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밤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비준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높고 크신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우리 결단하며 내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되는 것 아멘 작은 불이 큰 산을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진을 벗고 진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 아멘 우리가 성령 받은 영광 받은 불
불러드리길 원합니다.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할렐루야. 주가 신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우리 한 번 더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에 주가 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랑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진 영혼 주가 신 함께 영혼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살릴 수 할렐루야.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예, 주님의 크고 넓고 많으신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이 온 열방, 너무나도 큰 열방이지만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내게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을 따라 이 열방을 품고 또 기도하고 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부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고백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이 온 땅 구석구석에
복음을 들고 또 주의 사랑을 들고 주님 그 모든 곳곳에 주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구석구석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도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예수의 아버지,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인들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더욱더 주님 아버지 기뻐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계절이 되어가올 때에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광교꿈의교회 청년부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먼저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묻지마 용서가 사랑이냐 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제 용서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용서 못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각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게 크게 뭐 이제 되게 큰 맥락이나 이런 거 말고 조금 이렇게 사소하게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서 조금 사소하게 내가 이런 건 좀 잘 못 참는다 뭐 이런 것들 좀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뭐 너무 진지하게 이제 큰 것들 말고 좀 사소한 것들. 저는 이제 너무 큰 거는 좀 이제 그 말고 좀 일상생활 가운데서 좀 사소하게 제가 이렇게 약간 못 참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엘리베이터하고 지하철 이렇게 탈 때 원래 내리는 거 우선이잖아요. 이게 어디 뭐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게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지만 이게 어떤 기본적인 예의상 이제 먼저 내리고 이제 그 다음에 타는 사람들이 타는 건데 약간 이상하게 그거를 잘 못 참겠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난잡할 때. 근데 어쨌든 이제 각자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크게 정말 내가 용서 못하는 어떤 것들, 내가 참지 못하는 어떤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뭐 다양한 각도의 또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제목을 보면은 묻지마 용서가 사랑이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용서라는 것이 그것이 과연 사랑이냐라는 그런 의미로 제목을 정해봤는데, 뭐 묻지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묻지마 폭력이나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뭐 몇 년 사이에 뉴스나 이런 곳들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약간 개념에서 조금 생각해본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특정한 어떤 조건이나 뭐 어떤 것들이 없이 그 일어나는 일들을 말할 때 많이 쓰곤 하죠. 묻지마 폭력 같은 경우에는 괜히 지나가는 사람 행인을 아무나 붙잡고 뭐 이렇게 폭행을 한다든가 약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묻지마 용서라는 것도 아무런 이유와 조건도 없이 그런 아무런 그 무의미하게 그냥 무작정 용서하는 것들, 그냥 덮어두고 용서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무조건 덮어두고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사랑과 용서를 어찌 보면은 그런 사랑과 용서라는 정말 그 엄청난 가치의 것들인데 그것들을 마치 묻지 마, 그냥 뭐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덮어두고 용서하고 덮어두고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과 용서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을 훼손시키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때로는 공동체에서 어떤 잘못된 일들이나 잘못된 공동체 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뭐 마치 공동체를 흐트러뜨린다, 뭐 정죄를 한다, 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생길 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정죄하듯이 사랑 없이 몰아붙이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누게 될 텐데 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그 전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은 왕정 국가였죠.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뭐 이렇게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 국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줘서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해줘라,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잘 살 수 있게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나큰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고 왕을 계속해서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을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 지금 17절에서 19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이전에도 이제 너희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닥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신뢰해야 할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왕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블레셋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인간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짧게 좀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세워진 게 이제 사무엘 왕입니다. 사무엘 왕. 근데 사무엘 왕이 세워질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하고 만족해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만족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무엘의 풍채 그리고 사무엘의 얼굴을 보고 굉장히 잘생기고 덩치도 좋고 풍채도 좋은 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만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까지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신정 국가 그 신정 국가에서 사람의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때에도 역시 인간적인 관점과 시선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그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고 왕정 제도를 이제 너희들 요구대로 허락하셨지만 그 왕정 제도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왕을 따르고 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세워진 그 왕 또한
나를 따르고 나를 신뢰해야 한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이후에 나오는 것이 지금 오늘 살펴볼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그리고 오늘 16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정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당시 이 지역 지금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한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내가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또 더 크게 와닿는 건 뭐냐면 당시 이제 이 지역 이 시기상 건기 시기였어요. 그래서 비가 절대 올 수 없는 그런 시기.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이제 막 겨울인데 갑자기 이제 막 땡볕이 내리쬐가지고 막 28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비슷한 느낌인 거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이 지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시기상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비가 내릴 수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므로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 줄 것이다. 너희들의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한 그 죄악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간구하자 우레와 비를 보내주셨고 사무엘의 선포대로 그러한 초자연적 현상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분명히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왕이 세워지기 전에도 계속해서 경고를 했고 그 왕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의 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집으로 계속해서 왕정을 요구하다가 눈앞에 어떤 그러한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때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함으로써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번역을 조금 더 원어에 있는 것들을 다 전체를 다 번역을 하면은 중간에 이제 빠진 게 있는데 그것들 포함해서 번역을 해보면 모든 우리의 죄들 위에 우리 자신을 위해 왕을 요구하는 악을 더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가 이렇게 번역에서는 조금 빠져 있는데요. 이 말은 죄된 자신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청을 한 큰 죄악을 저질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러한 죄악된 요구를 했던 것에 대한 이 백성들이 깨달음으로 죄를 온전히 깨달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냥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안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왕을 요구한 것, 그 단순히 그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해 세속적인 이유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죄를 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 사무엘의 선포와 하나님의 그 이적 앞에서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의 그 은혜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죄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와 우레 이러한 초자연적인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그 현상을 통해서 깨닫게 됐죠.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죄를 깨닫는 그런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죄를 분별한다면 우리가 큰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또한 죄의 고백으로 드리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죄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고 용서와 함께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의 어떤 이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구약 시대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눈앞에 보이는 이런 이적들을 우리가 통해서 역사하시진 않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물론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성경에 나오는 텍스트로 인해서 깨닫는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내가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밝혀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 2주 전이었나요? 그때 제가 취업했다가 친구들 대기업에서 비를 멈추고 막 그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었는데, 어떤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들이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 나의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새롭게 하소서나 어떤 간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또는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도 있겠죠. 근데 꼭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떠한 내 삶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깨달아 알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어떠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어떠한 현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가족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가 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무언가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죄 가운데 멀어지지 않게, 내가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할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와 성경을 묵상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주시는 그런 지혜와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그런 어떤 깨달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내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했죠.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도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기도하고 뭐 어떤 응답이 있는지 모르겠다. 응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뭐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호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 더 기도해 봐야 되나? 이렇게 애매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명하게 깨달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분명한 확신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근데 지금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오케이. 확실해? 확실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먼저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위로만 하면서 용서하실 거야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위로만 하시면서 괜찮아 용서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 그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괜찮아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앞으로 잘하면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너희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책망은 정죄와는 다르죠. 책망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너 나쁜 놈이야. 야, 너 그런 식으로 하고 야, 니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지옥 땔감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책망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 빠져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망함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 없이, 그리고 기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함 없이 그저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이게 잘못됐고 이러면 안 되고 이건 잘못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그저 정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어떤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그 죄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 그것이 정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씀 안에서 사랑을 담아서 책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이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막 사랑을 담아서 혼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하고 그 사람을 꼭 이렇게 끌어줘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좀 혼을 내야 하는 부분도 포함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1절 말씀,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우상을 숭배함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훈계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책망하고 훈계함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책망으로 이게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훈계함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을 버리시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을 하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또 훈계함을 주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용서의 4단계라고 이제 제가 그냥 해봤는데, 위로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다루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인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요소들이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위로함을 주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주고, 그리고 명확하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훈계함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빠져서는 안 될 그런 요소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도 이렇게 너희에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기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것이 나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로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끌어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사무엘 입장에서 이것이 나의 할 일이고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며 기도함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나의 죄다라고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굉장히 엄한 경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왕과 백성 모두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겁을 주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한 경고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은 이런 것처럼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절대 죄 좀 짓지 마. 죄의 끝은 심판이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좀 섬겨. 그러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니까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너무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정말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간곡하듯이 그들에게 엄한 경고처럼 말을 하기도 하는 거지만 어찌 보면 간곡한 부탁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제발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엄한 경고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또 죄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훈계하고 기도로 도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돕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역시 사무엘과 같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죄에 빠지고 잘못을 했을 때 그저 위로만 해서도 안 되고 그저 사랑 없이 지적하며 정죄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에 따라서 또는 어떤 그 상대의 어떤 그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말 지혜롭게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무작정 덮어두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 아니고 올바른 용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깨닫는 것처럼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저 괜찮아 그저 덮어주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이제 한번 전체 설교를 했었던 썩은 귤, 제목 썩은 귤이라고 했었는데 귤 박스가 있을 때 그 하얗게 막 이렇게 곰팡이처럼 올라오다가 귤 박스가 막 다 썩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귤 박스가 썩을 때 전체가 한 번에 썩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 귤 하나가 지금 여기 하얗게 조금 보이시나요? 저기 귤 곰팡이인데 저렇게 이제 하나에서 생기기 시작하면 저거를 그냥 닦아내든 저 귤을 빼서 처리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냥 저거를 그냥 덮어두고 놔둬버리면 귤 박스가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네, 눈을 질끈 감으면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때 그냥 곰팡이가 하나 쓸었을 때 그거를 닦아내거나 그 귤을 꺼내서 버리면
그 귤박스에 있는 다른 귤들은 썩지 않게 되겠죠. 근데 그냥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하고 덮어두게 되면 전체 귤박스가 저렇게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가 있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정말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또 존재하기도 하죠. 관계성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무조건적인 이해와 감싸움은 사랑이 아니라 천천히 편안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점점 더 죄와 가까워지게 그 사람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은 사무엘과 같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어떤 타인의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나의 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뭐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나도 똑바로 못 사는데 내가 뭐 누굴 뭘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그 모든 것들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위로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런 모습들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 없이 무의미한 인간적인 충고나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정죄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묻지마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고 끝도 없는 사랑이고 영생을 허락하신 사랑이지만 우리 인간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그냥 무조건 덮어두고 무조건 용서하고 그 위에 어떻게 살던 일단 죄를 고백했으면 그냥 죄를 고백하고 그냥 기도로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나 자신의 죄 또한 명확히 깨닫고 죄의 고백으로 드리고 그리고 회개의 돌이킴으로 회개를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명확히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죄 가운데 돌이키며 어떤 그런 통회함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진정한 용서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용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타인들을 위해 돕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 자신 또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용서와 회개를 이루는 광교 꿈의 교회 청년부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 악보 받으셨죠?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담아서 그리고 나의 죄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나 나의 동역자들의 그런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 안에서 그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과 그리고 또 나의 죄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죄의 용서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내가 명확히 깨닫고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내 삶의 모든 요소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죄를 말씀하여 주실 때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완전한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주시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담아 내 주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로 허락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랑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죄는 내 마음 가운데서 깨뜨려 부숴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넘칠 주의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그런 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아버지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아버지 그 용서와 사랑의 역사를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을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삶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관통하여서 내가 타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탓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 가운데서 멀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분별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스스로 음란함과 악함과 정죄의 죄로 드린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갈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분별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죄 가운데 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의 삶 가운데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이미 주신 그 주에서 자유함을 아버지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 가운데 돌이킴으로 아버지 회개를 완성하는 회개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전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그저 상업적인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나의 정욕을 채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아버지 증언해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저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환경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또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 나와 아버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성경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시간들 아버지 이 자리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부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삶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아버지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아버지 삶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을 통해서 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결단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 내가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리시고 아버지 분별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내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나의 원함과 아버지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나의 입술을 열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그 결단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무엇이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고백이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그런 결단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저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아버지께 감사 찬양 경배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술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주옵소서. 아버지여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입술을 열으시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 역사를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 결단함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감사 찬양 경배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죠. 추석 때는 또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18일, 이제 9월 18일에는 생명사랑 자살 예방 걷기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가 이제 6회째 되는 건데 우리 주변에 뭐 꼭 가까운 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굉장히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알고는 계시죠. 뭐 자살률 1위, 뭐 그럼 OECD 국가 중에 뭐 자살률 1위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꼭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너무 힘든 그 마음, 그 우울한 마음, 우울증이 되게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그들을 향한 기도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그런 시간인 건데 우리가 꼭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18일에는 이제 오전까지만 예배가 있고 교회 전체가 안산 광교 다 포함해서 전체가 이제 오후에는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부도 그때 이제 안산에 가서 같이 이제 걷기 축제라고는 하지만 그 캠페인인 거죠. 자살 예방. 그래서 얼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걷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알리고
그래서 주변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걷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부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저도 정확히 어떤 부스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관련된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부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같이 보고 또 뭐 말로만 들어서 알지 진짜 뭐 명확하게 어떤 데이터들은 사실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런 것들 부스에서 체험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뭔가를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날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더 자세한 시간이나 이런 거는 카톡창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뭐 티셔츠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광교에서는 다 판매가 끝나가지고 다음 주에 더 추가적으로 판매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판매를 안 하면 당일에 현장에서도 이제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광고하는 건 여기까지고.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미안. 제가 너무 이렇게 했네요.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순서는 청년부실로 가서 우리 나눔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광고는 없고 이제 헌금함을 오늘은 제가 못했는데 헌금함을 본당 뒤쪽에 그리고 청년부실에서 예배할 때는 청년부실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헌금 꼭 들어오시면서 해주시면 되겠고 또 기도함을 이제 만들어서 청년부실에 그것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꼭 그냥 혼자서 간직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기도 제목 적어서 주시면은 청년부 안에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고 청년부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옆에 사람들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아까 나눠드린 아이패드는 아까 나눠드린 아이패드는 2부 순서 때 나눔할 때 사용할 거니까 가지고 가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뭐 본인이 예배 후에 결혼식이 있다든가 본인이 예배 후에 이제 본인 장례식이 있다든가 하는 게 아니면은 네, 지하실로 내려가셔서 함께 나눠주시고 그리고 지금 급하게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이라도 먼저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실로 가서 최소 5분은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돌아가 주세요. 아시겠죠? 라고 말하니 아무도 말이 없다.